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시고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핵심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무시기 전에 어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느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가장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무슨 시간에, 무엇에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각을 그곳에 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회사와 자기가 경영하는 업체가 매일 생각나고 그 업체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업체가 잘 돼서 결국에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주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생각을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먼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한 모든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모든 행동, 생각, 마음에 있는 중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앞에 칭찬을 하신 이후에 그 모든 일을 아시는데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행했던 모든 일 안에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예수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그 많은 일들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내면 안에 있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업적입니까? 내가 참고 견뎠던 수고로움입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셔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주님은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겁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부터 해결 방법을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해결 방법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단어는 잃어버리다, 떨어뜨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인이 서로 만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 사람이 어떤 대학교를 나왔든지 얼마나 돈이 통장에 있는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안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이 언제 그들이 버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알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억해라, 생각해라, 언제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잘 예뻐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렇죠? 눈에 콩 껍데기가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 보이고 잘생겨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하다가 콩 껍데기가 탁 벗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속았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너무나 다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또 드는가 하면 혹시나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의 사랑도 사랑이 식을 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랑을 확인해서 다시 잘 되거나 아니면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점 속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은 네가 처음 나를 사랑할 때와 지금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속으로는 싫은데 사랑하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태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속을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지켜보고 대화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이 사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운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며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떠나기는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상담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그 학업,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신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대학교에 그 과에 넣어주지 않으셔서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식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아서입니까? 저도 하나님께 사랑을 식었던 이유가 제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욕심. 제가 가고 싶었던 진로하기 원했던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살기 원했지만 사랑에 실패하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다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돌아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서 다시 되돌이키셨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사실 그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처음 사랑을 가져서 활활 그 사랑이 타올라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잃어버린 때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교회는 가장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무엇이 나에게 중요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원래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뉘우치는 걸 넘어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처음 방향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로, 원래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수고와 그 행위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마음으로 행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와 열심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해 하는데 행동을 보면 별로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날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또 입만 열면 사랑한다 한다. 행동을 안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끼리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없는 열심은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 없는 그들의 열심을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되돌이키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 무엇을 해결책으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셨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행동의 방식대로 지금 행위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그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고 다른 모든 성도님도 부자인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제가 어릴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우리가 다 잘 살게 됐는데도 오히려 교회를 봤을 때, 저의 마음을 봤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냉랭한 이유가 상처를 받은 거죠. 아파해서죠. 단순히 주님께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또 나를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입다 보니까 점점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그냥 교회를 관망하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시 예배는 참석하지만 오후 예배와 많은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 또래가 제 나이 또래들입니다. 30대, 40대 분들.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야기해보니까 다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총무님들, 다 교회에서 한 자리씩 열심히 젊을 때 섬기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 너무나 지쳐서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상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책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3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너 그때 왜 3번 나 모른다고 했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그에게 물으시면서 그의 베드로의 믿는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일 듯이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치고 먹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돌보라. 주님의 제자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어조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왜 책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죠.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어떤 부모님이 바라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죠. 근데 자녀는 그 잔소리를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부모의 사랑은 짝사랑이다.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사랑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다시 원래 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렴. 다시 회개하고 내 자녀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좀 새로 건축하렴. 헌금이 적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처음 사랑처럼 순수한 마음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실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빈 껍데기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주님 앞에 환향과 운채와 11조를 드리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너희가 저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버리지 않고 이것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의식과 율법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는 생활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예배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다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뭘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촛대를 치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막과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금촛대, 그 꺼지지 않는 금촛대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금촛대를 불을 거두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거둬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리고 섬겨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는 기쁨만 들 뿐이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섬기는 것이 다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의무.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것. 이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남았답니다. 주님이 그것을 또 칭찬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말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과 처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계십니까? 많은 상담하는 분들이 20대 초반 중반인데도 주님을 만났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참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을 주면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섬김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설교와 교육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처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영원한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처음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취업에 실패해서, 직장에 실패해서, 또는 내게 원하지 않는 병마가 찾아와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면, 또는 그 처음 사랑을 알지 못해서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내게 불일 듯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실망했던 것들 다 제 욕심이었고 회개할 것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인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실 때까지, 나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은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날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만 아시면 족합니다. 주님만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